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세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작심삼일이라고 새해 세운 계획과 각오가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변화를 너무나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고 좀처럼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보통 누가 갑자기 좀 변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근에 뇌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는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느린 사람이 갑자기 빠릿빠릿 빨라진다. 굉장히 서두르던 사람이 갑자기 신중해진다.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렵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쉬프트 전략, 어떤 사람은 원포인트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프트 전략이 뭐냐면 이제 야구를 할 때 타자가 장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단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루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타자마다 특징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타자가 나왔을 때 그 타자의 성격에 맞추어서 수비 태도를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장타인 경우에는 한 1m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고요. 단타를 치는 타자가 섰을 때는 한 1m 앞으로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비 위치를 바꾸는 것을, 태도를 바꾸는 것을 쉬프트 전략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포인트 전략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골프 코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골프나 테니스를 치게 되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프 자세를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오늘 한 가지만 좀 배우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자세만 좀 배웁시다 하는 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만 좀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만 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혜교 씨가 이혼 후에 이혼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과 낙심, 두려움, 우울증을 앓게 되셨대요. 특별히 이제 두려움이 막 엄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은 루머들이 퍼졌기 때문에 내 연기 인생은, 배우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닌가.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밤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한번 써봐라. 자기 전에 하루에 10가지 감사했던 제목들을 좀 노트에 좀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이제 감사일기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하루 10개는 좀 많거든요. 저 같으면 3개나 5개를 쓰라고 권면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친한 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감사일기를 쓰려고 노트를 딱 폈는데 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쓸 게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언니, 내가 쓰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먹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차 한잔한 거 감사합니다. 따끈한 물에 세수하고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써봐.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쓸만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5년 동안 썼대요. 매일 밤마다
10가지를 5년 동안 썼는데 그 5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이 회복되고 절망과 두려움이 회복되고 점점 밝아지는 스스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무나 좋은 드라마를 제의받게 됐대요. 글로리라고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글로리가 아니라 더 글로리입니다. 하여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굉장히 이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밤마다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실천하기 쉬운 거 하나 여러분이 좀 추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스쿼트 100개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안 되죠. 아니 뭐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루에 뭐 스쿼트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에 10번도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하루에 100개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에 10번 이렇게만 해보세요. 제가 사실 이제 한 6개월 전인가 8개월 전에 1.5kg짜리 아령 2개를 샀어요. 얼마짜리를 샀다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하나, 둘, 셋, 넷 30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들이 비웃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가벼운 걸 해갖고 뭐가 운동이 되겠냐 이렇게 쳐다보더니 쥐들은 3kg짜리를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 3kg짜리는 먼지만 쌓여 있어요. 1.5kg짜리는 제가 맨날 열심히 드니까 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50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30견씩 3세트 하거든요. 뭐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1.5kg짜리 30개씩 3세트를 해요. 근데 50견이 사라졌다니까. 3kg 산 우리 딸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전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거 실천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좀 시프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을 때였어요.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요단 동편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좀 정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정착할 땅을 얻었으니까 너희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장서서 선봉에 사서 요단강을 건너 다른 형제들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싸워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도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자됐던 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각자 도생. 많이 들어보셨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각자 도생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각자 도생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각자 도생이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 이제 뭐 일본에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이 가라앉을 위기 가운데 있다. 일본 경기가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흐뭇해요? 기분이 나쁘세요? 사실은 흐뭇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일본이 진짜로 망하게 됐다. 우리나라 경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국, 우리와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죠 지금. 그렇지만 중국이 망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강 건너 불구경 했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 올라가고 곡물값 올라가고 원자재 값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힘들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예? 가자 지구,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라는 단어처럼 지구가 서로 엮여 있고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고, 일본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고, 중국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요즘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도 막 치고 들어오면서 서민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대기업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잘 되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더니 서민들이 물건을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좋은 걸 찍어내도 서민 경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물건을 안 샀으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이거 회개하고 대기업만 잘 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꿀 때 우리가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자 도생,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터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인간관계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직은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탈 경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자주 침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이 약해졌을 때에는 남해 쪽에 외국, 일본 사람, 외적이 자주 침몰해서 약탈해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약탈하는 이방 족속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에 빠진, 역경에 빠진 동포들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라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 민족을, 동포들을 돕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정말 백성들이 그동안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도왔던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백성을 방관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울 왕에게 후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지 다윗에게 왕권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가정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가정들 중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늘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런 가정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과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불려지는데, 하여튼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와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봤더니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도 같은 과부였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고아원 같은데 이제 라면 박스 많이 쌓아놓고 사진 찍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라면 박스가 좀 부피도 차지하고 홍보성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남들한테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겉옷만이 아니라 뭐까지 챙겨줬다고요? 속옷. 정말 세심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챙겨주었을 때 정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정말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고요,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정말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 항상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정말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너희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세 지파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편에 사는 지파들도, 부족들도 강력한 부족이었지만 서편에 사는 부족들은 더 강력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봉에 서서 자기들이 싸운다? 야, 그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드리다가도 외적의 침략 가운데, 도적의 침략 가운데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솔직히 자기가 뭐라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전투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서 엄청난 전리품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레코가 석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도울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잘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구실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심심하면 나한테 그래. 네? 구실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 네. 무슨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심심하면 나한테 구실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 구실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할 구실을 찾지 마시고요. 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세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50만 원 월세였는데 그 50만 원 월세도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할 때 4대 명절원금을 구별해서 정말 선교사업, 장학사업, 구제사업에 활용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성탄 감사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원래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헌금으로 구제를 좀 하고 성탄 감사헌금으로는 구제를 하기보다는 이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장학금 주고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구제했는데 이번에 성탄절에 한 번 더 구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대신에 일반 재정은 빈약해요. 사람들이 명절원금 많이 드리시느라고 일반 재정은 좀 빈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 힘없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 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방랑생활하다가 요단 동편에 정착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이 정착지를 찾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먼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말에 곶감에서 인신 난다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사실은 좀 안식을 누려야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도 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연말에 제 친구 때문에 참 기분이 나빴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딱 와갖고 야 요즘 너 어떠냐? 교회 많이 힘들지 않냐? 그러길래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건 맞는데 우리 교회는 굴러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쩐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미치겠다는 거야. 뭐가 미치겠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재산세를 1억 4천을 냈대.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야. 난 재산세 10원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야 너 양재동에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랬더니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성수동에도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내가 개척했을 때 그 친구가 10원 한 푼 나 안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했을 때 10원 한 푼 나 안 도와줬어요. 와. 그리고 지금도 어쩌다 한번 만나면요 내가 밥을 사요. 나한테 말하기 미안해갖고 성수동에 있는 건물을 심겼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 대학 졸업할 때부터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베푼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한테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나하고 누구 두 명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풍성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보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 좋게 마음이 빈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친구는 1억 4천 매년마다 재산세를 내지만 안식이 없어.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에 왜 안식이 있을까? 네? 나는 가끔씩 그 광고가 너무 생각나요. 그 광고 중에 이제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이런 광고 있어요. 네. 내가 너무 보면서 막 웃었어.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왔는데 다 빠져나가고 막 2만 원 남어. 그런데 나는요 사실 많이 베풀어요. 많이 베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왜 있을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으십니까?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 재산세만 많이 내잖아. 난 재산세 안 낸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정말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세요. 진짜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음 달도 채우십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이 정말 베푸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전환하시고요. 태도를 좀 바꾸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점검을 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어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전하면서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세상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마른 땅에 난 네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네.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도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의 안식만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더욱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만의 안식이 아니라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안식이 아니라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안식이 아니라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짜 베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살 양식, 1000년살 양식은 쌓아놓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통장 잔고는 바닥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시는 안식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남을 섬기고 도우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추구할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